할렐루야. 저는 소아 7교구 서초동 목장의 유지원 집사입니다. 먼저 죄인 중 괴수이고 먼지 같은 인생인 저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사례 발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8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매사 좀 논리적이고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성격이라 고등학생이 돼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말씀은 저에겐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설아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으로 빼기는 힘들어도 장도리로 한 번만 힘을 주면 빠지는 녹슨목 같은 부실한 믿음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2가지 이유가 있어서인데, 하나는 돈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짧게는 몇 달 후, 길게는 1, 2년 후 미래를 꿈으로 미리 보는 예언 같은 데자뷰 현상이 반복되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알라딘 램프에서 주전자를 문질러 필요한 때만 진이를 불러내듯 저도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근근한 가정 형편에 준비물을 해갈 수 없어서 절박할 때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할 때 더 남지도 않고 딱 필요한 액수만큼만 돈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고 감사함도 잠시 이왕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며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지 라며 무시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자주 반복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고3 무렵부터는 꿈으로 앞으로 다니게 될 학원의 내부 모습, 가게 될 대학교와 학과 친구들, 일하게 될 직장의 모습, 미래의 남편, 자녀의 수, 성별까지 보게 되고 그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강의실 풍경과 앞뒤로 앉은 학우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잘 생각해보니 한 장면이 스치는데 대략 1년 전쯤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직장도 원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꿈에서 유니폼을 입은 여자 몇 사람이 보였습니다. 유니폼이 원하는 기업과 디자인이 비슷해서 합격하려나 기대했지만 합격되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취업된 회사에서 배치된 부서에 가보니 제가 꿈에서 본 그 유니폼을 입은 그 얼굴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단순히 좀 소름이 돋고 무서웠지만 계속 될수록 목표하고 원하는 일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저 스스로 아무리 인생을 계획하고 안간힘을 써봐야 어떤 절대자의 손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실험실 쥐같이 무력하고 소용이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20대가 되자 저의 신앙생활은 더 엉망이어서 대학 때는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직업도 서비스업이어서 쉬는 날이 주일일 때만 겨우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캐나다로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중국어 HSK 시험까지 열심히 준비한 취업 시험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나지 않았던 화농성 여드름이 마지막 3차 테스트를 앞두고 이마와 턱에 갑자기 덕지덕지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골마 터지게 되어 피부 테스트 불합격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목사님께서는 청년들은 꼭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법을 몰랐던 저는 그냥 저에게 잘 맞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남편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얼굴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크지 않은 키에 굉장히 뚱뚱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너무 뚱뚱한 모습에 놀라서 깨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이 꿈만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1년쯤 지나 중국 산동성의 한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객실 판매, 마케팅, 각 외식부서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부 부매니저를 맡게 되었습니다. 호텔 VIP 고객 명단을 받아 파악하고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너무 놀랍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고 제 남편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살이 빠졌지만 처음엔 100kg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기분에는 상관없이 남편은 호감을 표시해왔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 살 빼야 된다는 저의 요구에 남편은 바로 교회에 출석하고 50일 만에 18kg를 감량하는 듯 적극 응해주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그동안 소개시켜드리는 사람마다 가진 이유로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적극 찬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 어차피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결혼한 후 알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저는 겨울에 술 마시고 아파트 앞 정자 바닥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신고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뱃속에선 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차마 아이를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서 저는 밤 12시경만 되면 정신 나간 여자처럼 아파트 주위와 남편 회사 근처를 돌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아침이면 침대부터 화장실까지 이어진 토사물을 치우며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한편은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경련이 나며 숨을 쉬기 힘들어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한참 연락이 안 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술에 취해 어눌한 말투로 지금 자신이 몇 도짜리 술 마셨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자 72도짜리 술 마셨다고, 무려 72도나 되는 술 마셨다고, 대단하지 않냐는 듯 지금 광저우에 출장 가는 비행기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야 당연하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남편의 혈관이 공중고압에서 잘못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운데 완벽하게 미워할 수 없는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가 친척도 없는 중국 땅에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영혼은 더욱 황폐해졌고 그곳 한인들이 다니던 순복음교회 예배와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2주 전, 3주 전의 내용이 반복되는 일이 많아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예상될 정도였습니다. 인내심도 없고 황폐한 심리 상태에 교만까지 하여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에 게으르다는 생각에 주일 성수는 했지만 목사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헌금을 하면 마음의 위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며 죄를 저질렀고 남편의 행동과 저의 교만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전 남편이 섰던 보증이 문제가 되게 하셨고 저희 가족은 말로만 듣던 야반도주를 하여 밤에 청도공항을 통해 아이와 옷까지만 챙겨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후 중국에서는 지사장이며 스카웃이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던 남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식과 교만에 찬 남편과 저를 한없이 낮추셔서 남편은 야간 커피숍 청소에 가락시장에 배추를 나르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낮추셨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던 저는 1,000원짜리 아이의 간식도 마음껏 사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겠기에 교회를 찾게 되었고 당시 옆동에 살던 서소종 집사를 만나 중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설교와는 달리 목사님의 말씀은 회개와 나를 돌아보는 내용이 많아 저는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회개하였고 매주 목사님의 말씀은 저의 가슴을 찌르며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법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들은 저를 기도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술마귀와 친구하며 주일만 되면 간신히 11시 예배만 드리고 족구를 차러 사라지기 바쁜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가 먼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남편을 전인 치유 21일 특세 때마다 출석시켰고 제가 고등부 교사로 수련회를 3박 4일 가게 되었을 때는 남편을 갈멜산 기도원으로 3일 금식 기도를 거의 윽박지르듯 보내었습니다. 이후 기도는 응답이 되어 남편도 점차 기도의 양이 늘더니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거의 10년 만에 남편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은 저에겐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며 살아계심입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도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 아이 친구 엄마의 권유에 따라 걷기라도 하러 집 근처 경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어로빅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운동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고 3개월간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던 허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낫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으면 열어주세요 하며 흘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저는 당시에 제 상황에 맞게 조목조목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 수입도 적지 않으며 아이까지 돌볼 수 있게 시간 조절까지 가능한 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없을 것 같은, 한마디로 조금이라고 많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지도 강사님이 저에게 재능이 있다며 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저는 경기도 생활체조회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 저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의 기도 제목에 맞게 아이도 돌볼 수 있고 수입도 적지 않으며 잘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저는 7년 후에 광명에서 가장 큰 에어로빅 교육기관인 실내체육관 강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요가, 학교 방송 댄스, 에어로빅 강사로 시간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시간을 쪼개 전도처에 가보기도 했지만 전도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너의 주위에 많은 사람을 붙여줄 테니 너 있는 곳에서 전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전도하는 일은 권력 남용인 것 같고 회원들의 구설수에 오를까 두렵고 입긴 센 회원들의 비난이 될까봐 저의 전도는 소극적으로 되고 결국 운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머리에는 기도의 내용이 떠올라 하나님께 죄책감만 커지고 기쁘지도 않고 이상하게 수업도 안 풀리는 것 같고 건강까지 나빠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을 채우고 체육관을 사직하고 1월 1일부터 3일 금식기도를 드리며 전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니 일자리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달 4번 수업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수업마저 들어오자 전도하겠다는 의지는 흔들리고 바빠지면 또 전도 못하는 거 알면서도 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지도 잊은 채 이 직업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걷는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한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당연히 좋은 학벌과 스펙이 있을 거라 여기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의외로 대학은 안 갔다고 했습니다. 비결을 묻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마다 회사에서 수련회 날짜에 맞춰 휴가를 안 주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래, 어쩌면 이게 기회가 아니라 돈에 빠져 나를 바쁘게 만들고 전도를 방해하려는 시험인지 몰라. 대출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되는 일자리의 유혹을 거절하고 1월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동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한 전도는 추운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갔고 날씨보다는 전도의 열매가 없어 저는 점점 마음만 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생활에 적응이 된 저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 저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화도 나고 실망감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낙심 속에 노방 전도를 나간 어느 날 길에서 노인정 회장님을 만나 2번의 방문 끝에 회장님 부부 2분만 나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의 소개로 5분을 교회에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착이 되진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전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가족 구원인데 저희 어머님은 모태신앙이시고 아버지도 믿는 집안이셨지만 부모님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단 돈을 믿는 분들이셔서 급한 일이 생기면 무속인도 찾고 제사도 지내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은 안 하고 계셨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대로는 지옥에 있을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파 거의 매주일 부모님 댁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철벽 같은 태도로 완강히 강요하지 말라고 거부하셔서 실망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같으면 말대꾸를 하며 혈기로 발걸음을 끊었을 저에게
그럴수록 더 부모님을 섬기게 하셨고, 교회를 다니며 교만함과 혈기를 누르고 변화되어 가는 제 모습과 술을 끊은 남편의 모습에 어머니는 결단을 하시고 두 분께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11조를 내는 법을 물으시며 담임 목사님의 열렬한 팬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광명 사거리 노방전도에서 만난 강정숙 어머님인데 기본 성품이 상당히 정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어 기도를 하며 매달린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태신자와 예배를 드리며 식사도 해야 되지만 태신자는 광명 오이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교사회의엔 참석할 수 없어 맡은 아이들 케어도 문제가 되고 고등부 예배 시간도 늦고 한숨이 나올 정도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같이 전도하는 박수경 권사와 여재한 집사를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제가 고등부 교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박수경 권사님께서는 저의 태신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도 태신자의 일터로 찾아가 그분을 도와주시며 정착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분이 정착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잘 정착하시어 주일 성수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의 남편과 자녀들까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늘 전도의 힘이 되어주시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김종갑 아버님인데 이분을 3월부터 알게 되었지만 다른 이야기는 다 들어주시면서도 유난히 교회 가자는 얘기와 예배 드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교제와 섬김 끝에 5개월 만인 7월에 등록하셨고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옥미나 미용실 원장님 모녀와 택배 일을 하시는 민태원 어머님과도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만나고 저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매년 연초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5개 정도 적어놓고 이루어지면 동그라미를 표시하며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고 습관성 결석 환자로 2, 3년마다 쇠석술을 하던 저는 벌써 12년째 한 번도 수술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고 술마기 남편은 안수집사로 부모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며 체육관 사직으로 인해 월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주님, 제가 수입은 줄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물질적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방송 댄스반 아이들 학교당 50명씩 100명 채워주시고 신청자가 더 많아져서 추첨하는 상황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2분기에는 98명, 3분기에는 신청 인원이 오버되어 추첨을 했습니다. 비록 대출은 있지만 연초에 금식기도 제목이었던 장막 이전도 응답되어 지난 6월 말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길이 저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전능하신 주께 해드릴 것이나 있을지 그저 쓰임받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대하며 다윗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힘든 만큼 은혜가 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으로 저의 가슴을 꽉 채워주시고 제가 기뻐하면 그런 저를 옆에서 미소 지으시며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며 어떤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도 느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전도라는 두 글자 앞에서 작아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시간이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일 뿐 앞으로도 저는 주신 태신자들을 열매로 이어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관계 전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소 매월 1명 이상은 등록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